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월 한 달 동안에 저희가 가정 부흥회로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영상 하나를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어느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지난 3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졸업 전시회를 한 것인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졸업 전시회를 둘러보는 부모님을 아이가 잠깐 어디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고 나서는 그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읽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참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모님들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하는데 이 어머니들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같이 아이 엄마 이름으로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민혁이 엄마입니다. 또 저는 2학년 1반 김수정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자막이 뭐냐면, 엄마의 자기소개에는 자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자막이 뜨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혁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병욱 엄마입니다. 저는 3학년 1반 김수정 엄마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나? 저는 아들,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나의 엄마로, 오빠의 엄마로, 때론 아빠에게도 엄마로 사느라 자신의 이름으로는 살 시간이 없었다는 걸. 졸업을 며칠 앞두고 작은 전시회를 마련한 우리. 그 특별한 전시회에 엄마들을 초대했다. 졸업 전시회라는 말에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신 우리 엄마. 엄마, 예쁘잖아. 평소에도 좀 꾸미라니까. 엄마, 어때? 우리가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많이 궁금했지? 보고 있어? 잠깐 엄마 보고 있어. 엄마 여기. 갔다 올게. 처음 교복을 입고 어색해하던 우리가 벌써 졸업을 하게 됐어. 모두 엄마 덕분이야. 그래서 엄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너무 놀라지 마. 우리 딸이네. 엄마. 엄마. 놀랐죠? 엄마, 엄마. 엄마 나 엄마 딸 다예요. 사실 오늘 우리 졸업 전시회가 아니야. 그동안 힘드셨던 엄마를 위한 엄마 졸업식이에요. 저 때문에 엄마가 삼수에서 붙은 공무원을 포기하셨다는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어하는 내 모습 보면서 엄마도 같이 아파해줬잖아. 그때 엄마 모습 보면서 너무 죄송했어. 이제는 우리만 좋은 거 해주려 하지 말고 엄마도 꼭 좀 챙겨. 엄마 예전에 아팠을 때 수술 끝나고 내 손 꼭 잡아주면서 괜찮다는 듯이 웃어줬을 때
우리 걱정 조금만 줄이고 꼭 엄마 몸도 잘 챙겨. 너무 착한 우리 엄마 졸업 축하하고. 엄마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시도 쓰고 사진도 찍고 하길 바래. 엄마 사랑해. 엄마가 좋아하는 드럼도 더 열심히 치고 또 엄마의 봄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저 몇 장? 위 어머니는 지난 16년 동안 오병욱 학생의 어머니로서 그 공부나 책임을 다하며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었기에 엄마 졸업장을 수여함. 2015년 1월 21일 가족 일동. 이 어느 보험회사 졸업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저런 걸 만드나 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참 저도 뭉클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에 나오는 어머니들, 자기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보지를 못했던 어머니들, 그게 저희 어머니하고의 모습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평생을 왕락이 엄마로 사셨습니다. 그 생각을 들어보니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참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이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태어나실 때부터 원래부터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도 저와 같이 한때는 이 푸르른 꿈을 꾸었던 청소년 시절이 있었었고 신나게 어울릴 친구들이 있었었고 또 방황했던 청년 시절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라도 가면은 친구들하고 저녁이 되면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언제 가장 행복했어? 너는 언제 가장 그리고 슬펐어? 이런 거 서로 물어보는 시간 갖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도 하고 알아가도 가는데 막상 저희 부모님에게는 어머니는 언제 가장 슬프셨어요? 어머니는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 오해했던 것이 저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를 향해서 항상 준비된 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은 어른이시니까 부모님의 작은 실수도 그렇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곧바로 서운한 말씀이나 행동을 하시면 아빠는 나빠,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 없던 집 전화 시절에 교회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는데 너무 난감한 그 마음이 지금도 기억나요. 분명히 엄마는 집에 계신데 그런데 엄마 없다고 하라고 하시니 저희 어머니 집에 안 계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때 제 마음에 엄마에 대한 평가가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에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이중적이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좋으신 저희 부모님에 대한 평가가 매우 야박했어요. 매우 야박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키우다가 보니까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이시기 전에 한 남자이시고 한 여자이셨구나. 또 우리 부모님도 부모로서 배울 시간이 필요하셨겠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있는데 이제 사춘기에 이제 접어드는 것 같아요.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삐졌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은 대화를 잘 풀어야 될지 그거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평생에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를 둔 것은 처음이니까. 그리고 큰아이하고는 전혀 성격이 정반대인 둘째를 다루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디어 부모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도 초등학교 아들을 둔 남자이셨고 또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처음으로 맞이했던 여자이셨구나. 그분들도 이렇게 고민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부모 졸업장 드리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 남자 그대로, 그리고 한 여자 그대로 우리 부모님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계십니까? 한신대 정태기 박사가 한 번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학교 운동회가 열렸는데 그날 어머니가 그렇게 한 번 오시지 않으셨었다가 6학년 운동회 날 오셨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했는데 꼴찌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어머니가 보시더니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속상하게 하시는 얘기가, 꼴찌하는 아들은 내 아들 아니다. 나가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 나가 죽어, 나가 죽어. 그 말만 머리에 맴돈 겁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에 깊은 상처가 깊게 쌓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상담학을 전공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하던 시절에 한 번은 부모님과의 사이에 아픈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나가 죽어야 될 사람, 나가 죽어야 될 사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쓰라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근데 어머니가 꿈속에서 하시는 얘기가,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아니?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꼴찌한 것을 보고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란다. 어머니가 그렇게 꿈속에서 이야기하시. 깨고 나니 이 정태기 박사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아, 그때 우리 어머니의 본심이 아니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 너무 속상해서 하신 말인데 교양 있게 이야기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너무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전화기가 여의치 않았던 시절이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몇 달 있다가 한국에서 다시 편지가 왔어요. 글을 모르시는 어머니신데 이모가 옆에서 미국에서 온 아들 편지를 읽어줬는데 어머니가 그 편지를 들으시고는 하루 종일 그렇게 우시더래요.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멍들게 하였구나. 나를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하루 종일 우시더래요. 그거를 또 이모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 교수님도 몇 번씩 읽으면서 울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논문을 그렇게 술술 풀리고 또 몸무게도 10kg나 늘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묶임이 풀려야 합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은 어디에부터 시작이 되냐? 우리 부모님을 그 부모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꼭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오늘 나의 육신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제각각 기억이 다 다르실 거예요. 나의 육신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맞바꾸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사람이 원래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말씀의 증언입니다.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부모님이 유난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우선은 아닙니다. 원래 내 부모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죄로, 세상으로, 마귀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신 것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일에 제대로 준비를 못하셨던 것뿐이에요. 이것을 먼저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부모님을 공경하기 어려우신 분, 혹은 나의 부모님은 일찌감치 소천하셨지만 지금도 내 마음에는 부모님을 향하여서는 오히려 쓴물이 올라온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그 어떤 계명도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연이어 달아놓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복을 얻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보상과 같은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밀착하여 삽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모든 모습을 다 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어떤 쓴뿌리, 상처, 성격적인 약점, 미성숙한 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자녀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부모님에 대하여 크고 작은 상처를 안 받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 때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좋은 부모면 공경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제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도무지 공경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봐야 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하여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풀린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립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과 맺는 관계는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딱 막힘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부모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반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푸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셔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묶인 것을 풀기 시작하면 실은 엉뚱하게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의 해답은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푸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이 그래도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욱더 부모 공경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과의 시간이 육신으로의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안 계시다면 그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라도 오늘 우리가 다 바꿔야 합니다. 감사야. 내 모든 부모님과의 추억이 나에게는 지금 다 양약이 되었고 나를 오히려 세우는 역할을 하셨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추억이 바뀌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님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으신 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처의 응어리가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네 주님 제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묶임은 자녀가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상처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묶임은 누가 푸냐? 자녀가 푸는 겁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매해 이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면 젊은이 교회에서 부모를 위한 새벽 기도회가 열려요. 새벽 기도회에 가장 많이 청년들이 나오는 주간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일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는 일이지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 어떻게 부모님과의 묶임을 풀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계셔요. 그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오늘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와 성경이 말하는 효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효도하는 건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 주님 안으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어느 한 그 잡지에 누가 기고를 한 글인데요, 그냥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달림반 정희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0살 때 떠난 엄마가 10년 만에 돌아왔다. 엄마의 귀향은 반갑지 않았다. 엄마의 손이 필요하던 어린 시절 아버지는 혼자인 내가 안쓰러웠는지 새어머니와 재혼했고 곧 예쁜 동생이 태어났다. 단란한 가정에서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몸만 컸지 마음은 어린애와 같아서 엄마를 원망하며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20살이 되던 어느 날 전화를 받았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엄마야.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엄마라니. 그토록 원망하던 엄마라니. 그렇게 우리 모녀는 재회했다. 왜 떠났는지 이유만 묻고 냉정하게 돌아서겠노라고 다짐하고 앉았다. 그런데 계획이 없던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마음이 진정됐을 때 엄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와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헤어진 사연, 그리고 나를 두고 떠난 이후의 상황들, 10년 세월을 10분 남짓 압축해서 말하는 그 여인이 너무 슬퍼 보여서 나는 원망은커녕 괜찮다고 토닥거렸다.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진 지 8년이 될 무렵 엄마는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엄마처럼 자그마한 방 한 칸, 그곳에서 엄마가 딸과의 이별 통증을 안고 외로이 지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는 거들려는 나를 굳이 앉히고 분주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방을 둘러보다 낡은 가방을 하나 발견했다. 달림반 정희영.
노란 가방에 낡은 명찰이 달렸다. 내 것이었다. 가방이 묵직했다. 열어보니 알림장 한 권, 구겨진 색종이 몇 장, 도시락이 있었다.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매던 가방을 엄마는 지금까지 간직했다. 널 생각할 물건이 저 가방뿐이어서.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는 맨밥을 드셨다. 눈물을 참으려는 밥 한 숟갈이었다. 그날 나는 그 가방을 갖고 나와 꽉 안아보았다. 10년 동안 엄마는 부재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엄마 역시 나를 그리워했다고, 나는 결코 버림받은 게 아니라고 가방이 말해주었다. 제가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린 이유가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은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너무 애절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이 달림반 정의영 이야기가 우리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셨어요.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꾸준히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은 그때에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무관심, 상처만 받고 지금까지 온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허전함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경우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요, 관계의 문제가 풀려버려요. 원망, 서운한 것, 마음에 있는 상처, 응어리 다 녹아집니다. 이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주 안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에게 가장 완벽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 이 일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너희가 진리를 붙잡음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를 섬길 때 참 제자 훈련을 마치고 눈물바다가 됐던 간증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참 기억에 남는 간증 중에 하나가 젊은이 교회 16기 제자 훈련이었는데, 한 형제가 나와서 하는 말이, 처음에 저는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한 번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찾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어미 없는 자식으로 자라면서 마음에 칼을 갈았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용서 못한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30이 다 된 이 형제에게 어느 날 어머니가 연락을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사정이,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다 못해
묻고 물어서 아들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30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하는 얘기가 돈을 빌려달라. 이게 감당이 될 만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냥 끊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다시 그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매주 다가오는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은 와 계시대요. 이 진리가 매주 마음에 와서 닿고 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어머니에게 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전달해 드리려고요. 그런데 그 형제가 간증을 하기를 어머니를 만난 날,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를 그날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어머니 용서해요. 이 말 하려고 준비를 하고 갔는데 가서 자리에 가서 어머니를 뵙자마자 자기가 알았대요. 용서할 응어리가 이미 내 안에 없구나. 어머니를 보는데 용서해야지가 아니고요. 그날 사랑해요.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형제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상처의 응어리 되돌아보니까 세상에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감당해 주셔요. 우리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늘 아버지를 먼저 만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노래하신대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춤추신대요.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요, 내 아들, 내 딸 이러면서요 찬양하시며 노래하시며 춤추신다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 가정은 사랑을 흘려보낼 곳이에요. 이 사랑이 나에게 너무 충분하니 부모를 향하여서도 자녀를 향하여서도 부부를 향하여서도 나는 오직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아주 신실하게 가정을 지키시다가 무슨 연유에 있었는지 이 목사님이 청소년 때부터 가정을 전혀 돌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는 아버지를 향한 기억은 오직 상처뿐인 기억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이 목사님은 아버지를 향하여 짝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이 의사인 어머니가 얼마나 바쁘셨는지 새벽같이 나가시는데도 꼭 도시락을 싸주셨대요. 그런데 그 도시락과 함께 편지를 매일 쓰셨답니다. 편지의 내용은 똑같으셨대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매일 쓰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아들아,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도 계시다. 아들아,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도 계시다.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어머니를 통하여 이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 내내 들었던 말씀이 내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내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늘 아버지를 만나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향하여 짝사랑을 하던,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직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노래하시며 춤추신다 하셨는데 이 사랑을 진정 아멘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넘치는 사랑으로 내 부모님을 향한 관계에 응어리진 것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앉혀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향하여 노래하시며 나를 향하여 아버지 춤추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부모님과의 응어리진 모든 관계가 풀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부흥에 이 한 달 동안에 우리의 가정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있는 상처, 응어리진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오 주여 더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님 더하여 주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나의 영원한 주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여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앉히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즐거이 기쁘며 노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매일매일 참 좋으신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할 일, 나를 행복하게 해줘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겨워 오직 사랑만 할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응어리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이 있다면 오늘 주께서 완전히 녹여주소서. 부모님을 보는 눈이 전혀 달리 보이게 하여 주소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헌금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복을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삶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 억류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을 풀어주시고 하루속히 저 북한과 평화적으로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외롭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게 하나님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